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어서 오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숨을 고르시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증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한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성결, 우리의 이 거룩함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즉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의 그 타락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법이나 율법과 그 이제 로마법에 보면 그 의부다들이 계모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건 뭐 근친상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근친상간들을 마치 자랑거리로 막 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고 이러한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도 막 자유를 표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뭐 율법이나 로마법에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이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린 이제 뭐 자유다라고 해가지고 막 방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방종은 명확하게 다른 거잖아요. 자유는 소위 말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행사하고 누리는 반면에 방종은 이 테두리가 없어요. 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테두리도 없고 남을 보호하는 그 테두리도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놓고 이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자유해 라고 이렇게 한다니까. 법을 어기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율법, 윤리와 도덕, 이거 이제 사람의 양심이죠. 기본적 양심. 예, 기본적 이 양심에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결이고 거룩함이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이 방종을 하고 있어요. 윤리와 이 도덕적 측면에서 뭐 우리는 이제 무슨 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느니 이 무슨 뭐 하늘에 속한 자라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논리들을 펼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고 이러한 방종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뭐 로마법은 둘째치고 그 율법 있잖아요. 예, 율법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법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이게 왜곡이 된 겁니다. 뭐냐면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막 게다가 율법은 또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진 마치 그 민족법 같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그 가르침에 막 꼬여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이상한 막 삶의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들을 막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장부터는 그 자유와 방종, 자유와 방종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났잖아요. 네. 다른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잘 자리가 잡혀 있었겠죠. 즉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이제 테두리가 명확했겠죠.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테두리일 거 아닙니까? 그가 가르치고 뭐 예적 삶들에 대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마치 뭐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물 만난 뭐라고 되는 거지?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그냥 뭐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냥 뭐 지들이 튀고 싶은 대로 다 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보여주신 어떤 그 거룩한 선 있잖아요. 옛적 삶과 새로운 삶의 명확한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쥐들 마음대로 그냥 막 그 소위 말하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의 그 습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분명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그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 마음에도 그게 없으면 진짜 뭐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옛적 삶의 흔적이 이 몸과 또는 옛적 그 마음에 이렇게 현저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반드시 책망받고 그들 스스로가 깨우쳐서 회개해서 이 온전한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되셨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쪽에서 계속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여야 돼요?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도 계속 뭐예요?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머리털 쥐어뜯고 막 마음 쥐어뜯고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또 왜 이러고 있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또 자유가 아니야. 되셨죠? 자유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유하지 못한 죄에 얽매여 있는 그 부분들이 드러나서 반드시 책망받고 회개하고 그 삶을 완전히 청산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건강하지 않죠. 이러한 죄를 짓기 전에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분명하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완전히 그냥 이 불심판 받아서 소멸되어져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진입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쉽지 않다.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이 이렇게 나의 행함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 죄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음을 해결하기란 인간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막 아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 영역이 아니어도 네. 다른 영역에서 뻥 터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마음에 있는 그 악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갖고 책망해야 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나에게서 완전히 이렇게 배제해버려 영원히 이 주홍 글씨를 딱 찍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5절인가요? 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이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옛적 삶, 새로운 삶. 네. 그래서 옛적 삶은 당연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가 그의 옛적 삶, 즉 죄에 묶여 있었던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이런 것도 그냥 뭐 은혜로 덮으면서 아예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건강한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분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막 서로 막 자랑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방종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보러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즉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이제 음행이잖아요. 이 음행을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막 퍼진다고요. 뭐 그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지 않았어. 나도 뭐 그런다고 뭐가 잘못되겠어?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도려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옛적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곧 악의와 약불법이라는 누룩을 넣는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수 없이 빛을 빵으로 지킵시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방종이라는 걸 통하여서 훼손되면은 안 되는 거죠.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을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에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 지구를 떠나야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온전하지 않은데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을 등지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진짜 막 홀리 거룩하게 막 불렀었어요. 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쪽짜리 거룩으로 살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이건 짓거리죠. 그런 짓거리, 죄악된 짓거리를 하면
이것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응징해야 돼. 징계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악함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교회가 그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의 수위는 높아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구원받았다고 자유하다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은혜로 막 덮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은 죄의 수위가 막 낮아진다고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도 이런 죄의 유혹에 딱 노출되어질 때 아이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 사람도 했는데 뭐 그래서 그냥 그 죄를 아주 힘없이 지워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의 수위는 막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한다? 예, 나중에는 이게 막 남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은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옳지 않죠. 뭐냐면 그 교회 오려면 술 끊고 오세요. 교회 오려면 담배 끊고 오세요. 예. 교회 와야 끊지. 예? 하나님 없이 어떻게 끊어요? 지체 없이 어떻게 끊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 본인들은 그렇게 거룩한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교회의 진입장벽을 너무 교회 스스로가 막 높여버렸다니까요. 높여버렸어요. 예.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한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명확하게 이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그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악함이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혹 넘어가지 않거든요. 예. 그죠? 위치가 지금 다르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옛 습성 때문에 우리의 죄의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 선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뭐 해야 돼요? 예, 사귐을 갖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예요? 마음의 경계심이 없거든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역사해요?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되겠죠? 13절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쫓으십시오.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계속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닦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았대잖아요.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다
다 이렇게 살려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아주 이 중차대사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 이 사명,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무슨 뭐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심지어는 내 가족들부터, 그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적으로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송장들인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산송장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살려내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살아야죠, 살려야죠 라고 하는 날 살려내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살리셔야죠 라고 하는 사랑의 생명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벌써 금요일이에요. 가는 건 시간밖에 없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3월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딱 봤는데 날짜가 3월 14일 수요일이죠. 3월 14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이 아직 3월이구나. 근데 달력을 보니까 4월이네. 4월도 중순이야. 가는 건 시간밖에 없네요, 진짜로. 게다가 이게 코로나가 또 막 600명, 700명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또 뭐 거리두기 격상한다는 말도 막 나오고 막 그러던데 어쨌거나 빨리 좀 이렇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참네. 하여튼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코로나 없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쵸, 밥도 먹고 그 벚꽃은 다 졌지만 장미는 보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러지는 전 생기주고 우리와 상황에 주시게 되어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어물을 한도까지 나갑니다. 먼저 우리부터 하나하나 어그러진 부분들을 잡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을 들어라.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기를 구할 때 계속해서 어려우시다는 이 상황들을 그래서 영상으로 이번에 그 영상으로 해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많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음시오며 마음시오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희 돌아가시겠습니다.